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핵심인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야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생활을 했었고 또 거기서 그냥 구출되어 광야에도 있었고 또 거기서 그냥 구원을 받아서 이제 좋은 땅,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땅 안에서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그냥 일괄적으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란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뭐 그것이 틀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실 이게 우리가 그분을 먹고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 죄의 싹은 사망, 영원한 멸망이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고, 두 번째 그들의 문제는 이 바로 마귀, 세상의 마귀의 종노릇 가운데 있었어요. 노예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이제 그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세상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 부추, 마늘 그런 것이 값없이 먹었던 것이 기억이 난다. 그것이 먹고 싶다. 이런 표현을 그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세상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원하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처 성막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것은 당연하게 무엇으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났고 늘 죄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바로 그분의 피로 구속, 속량, 제사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아까 애굽의 마귀의 종노릇을, 노예 종노릇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세상적인, 세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린 양을 유월절 날에 작게 하시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구원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거기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구워서 먹고 그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을 때 무엇을 먹었죠?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겸해서 먹었다. 이런 말씀이 지난 시간에 그래도 출애굽기 1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로 더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탈출하면 마귀의 종로에서 탈출하면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 힘이 얻으려면 육체적으로 뭐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주 예수,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영적인 고기로 우리의 생명으로 먹어야 받아들여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이 늘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얻어야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 먹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걸 말하죠. 우리가 뭘 먹는 것은 다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이 먹는 게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은 곧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먹은 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고기를 바로 우리의 생명의 힘으로 우리가 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누리고 이제 순간순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계속 먹고 새 힘을 얻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면 어떻게 알게 모르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먹을 뿐만 아니라 먹을 때 그냥 그분은 무교병 우리를 어떻게 점점 이렇게 거룩하게 누룩이 없는 세상과 구별되는 자를 만들어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를 영적인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점점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교병을 우리가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계속 받아들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애국과 구별되는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쓴 나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영접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내적인 쓴맛을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정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시험에 들고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의 내적인 쓴 느낌을 많이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지만 한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쓴 느낌을 많이 쓴 맛을 체험하죠. 그래서 부부관계 우리가 크리스찬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내와 남편 입장에서 이렇게 다투기도 하죠. 어떤 부부도 다 다툽니다. 안 다투는 부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기 전에도 다퉜고, 그 결혼하기 전에도 다퉜고, 결혼한 후에도 다퉜고, 구원받기 전에도 다퉜고, 구원받은 후에도 다투지만 구원받은 후에 다투면 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을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잘했든 잘못했든 부부와의 다툼을 갖게 되면 항상 내적으로 마음이 편치 않아요.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이제 봉사에 부딪힘, 자기 주장만을 붙잡을 때 마음이 안 편하죠. 자기의 주장을 기준을 꽉 붙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그것이 충돌이 생기면 마음이 대부분 안 편합니다. 일단은 쓴 느낌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그런 체험이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고 내 방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아내들은 그냥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저기 식사 준비되니까 식사하세요 이렇게 부르면 보통 남자들은 잘 안 와요. 배고픈 일 좀 가겠지만 그냥 보통 앉아 있으면 보통 대답을 잘 안 하죠. 대답을 안 하면 아유 왜 다 차렸는데 안 와요. 그러면 아니 나 잠시 성경 좀 보고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냥 말을 해도 나중에 마음이 안 편해요. 말을 안 해도 안 편하고 일단은 항상 그 부부의 관계나 사람들의 관계에 내적인 말을 해도 주님이 내게 쓴 마음을 주시고 안 해도 그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렇고 일단은 그런 체험을 갖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나가서 미리 준비해서 일단 모든 관계가 다 이 쓴맛을 느끼게 하는 관계. 또 여성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쇼핑을 좋아한다. 이 마켓에 갔더니 백화점에 갔더니 세일을 50% 한다. 그래도 혹시 이거 싼 맛에 하나 사야겠다. 그런 걸 어떤 물건을 사고 나면 또 마음이 안 편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어쩌든지 우리 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쓴나물 같은 체험을 많이 갖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것을 이렇게 놓게 만들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남자들은 내가 스포츠에 열광하고 스포츠를 좋아했는데 옛날은 괜찮았는데 구원받고 신앙이 좀 좋아지고 나서는 그 스포츠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조차도 마음이 편치 않다는 느낌이 옛날은 아주 신나고 재미가 있었는데 등산을 간다.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너무 내가 등산을 좋아하지 않나. 이런 내적인 쓴맛이 있어갖고 옛날처럼 가볍고 재밌고 그 신나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상태가 다릅니다. 어쩐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고 분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 쓴 나무를 먹게 하시는, 아까 거룩하게 하는 무교범을 먹게 하시는, 또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어린아이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자꾸만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어떻게 점점 구원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애굽을 사랑하는 세상 냄새가 많이 있지만 이러면서 점점 조금씩 우리가 세상 것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려면 하나님하고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근데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 절대로 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지 분별된 생활이 없는 삶,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세상화된, 뭐 별로 죄는 아니지만 뭐 세상화된 그런 나의 행동과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과 거처가 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만 제거되면서 우리 안에 그것을 하나님이 먹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를 분별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서 드디어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적인 요소는 빠져나가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 하늘에 속한 만나를 먹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나쁜 것들은 이게 먹음으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한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영적인 요소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체질이 하늘에 속한 만나를 계속 어떻게 해요? 먹으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체질이 드디어 세상 체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체질로 조금씩 변화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체질이 어떤 체질이에요? 이제는 옛날 애굽에 있는 마늘, 부추 이런 거 먹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만나의 체질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성령, 반세로 끼어진 생수를 마심으로 계속 신선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체질이 변화되면서 거기서 우리 알다시피 광야에서 뭐가 져요? 하나님의 성막이 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임재하시는 그런 생활이 이렇게 이것이 다 뭐예요?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나는 보통 사람들은 신앙 성도들 중에서는 애굽에서 여전히 그것을 누리는 사람도 있죠. 애굽에서 아직까지도 강야에 안 나와서 그냥 예수님의 그 은혜, 또 은혜는 영원한 그분이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분별하는 그 무교병, 그분을 아까 쓴 나물로 그런 체험을 먹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광야에 들어와서 그분을 무엇으로? 만나와 생수로 계속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거처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어디를 건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들어가야 거기에 진짜 단단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의 그분이 왕이니까 왕국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하나님의 왕국은 광야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광야에서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광야에서 느낄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오려면 광야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는 만나와 생수를 마셨지만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는 만나와 생수가 끝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더 풍성한 것들이 있죠. 풍성한 것들. 거기에는 이제 그들이 농사를 지면서 그 땅에 풍성한 소산물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단단한 음식. 그런 이야기가 나는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에 속한 만나와 생수를 먹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좋은 땅에 다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땅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그 좋은 땅에 늘 말씀하는 대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다시 한번 성경에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7절에 어제도 읽었지만 거기에 이제 좋은 땅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나 8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뭐가 많아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쫄쫄쫄 흐르는 그러한 생수를 마셨지만 이 축복의 땅에 가면 아주 강생수의 넘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높은지 뭐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간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주 깊은 생수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넘치는 축복뿐만 아니라 깊은 성령의 역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 그러한 축복은 어디서? 바로 좋은 땅,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때만 이런 축복을.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 성령에 대해서 이제 아주 충만한 체험을 갖게 되고 이제 성령의 깊은 은혜를 더 알게 된다. 여기 다양한 말씀. 여기 보니까 뭐 시내도 있고 분천도 있고 샘이 있다. 이 성령의 이러한 다양하고 풍성하고 깊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니까 거기에는 밀도 보리도 포도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란 풍성한 다양한 식물들이 양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다시피 밀, 이 보리 이런 것들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많이 얻도록 경작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수고 별로 안 해도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새벽마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 만나는요 아주 달콤한 과자 같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맛은 입에 들어갈 때는 맛은 있지만 그것은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자 같은 거 알다시피 우리가 그냥 과자 이렇게 과자 위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과자가 이렇게 흐스러지고 부서지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단단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기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신앙적으로 그냥 만나 같던 달콤한 그러한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장성해질수록 단단해질수록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 장성한 단단한 성전같이 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 음식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밀, 보리, 뭐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도 뭐예요? 수고지 수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나와서 무엇을 먹어요? 만나러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예요? 밀을 먹으러 오고 보리를 먹으러 오고 아멘. 이렇게 수고를 해야지만이 이제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단단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보통 여기 말을 할 때 이제 아까 7절에서는 시내와 분천과 샘, 그러면 성령에 대한 성령의 아주 넘침, 성령의 풍성함. 샘은 또 깊은 데서 나오니까 성령의 깊은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해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그냥 밀, 그래서 항상 이 밀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하늘의 밀로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보통 그냥 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밀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활의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밀의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자예요. 사람들이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부족한 모습을 보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운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 목사님? 왜 우리 장로님 왜 그러실까? 왜 우리 교회 이런가? 이렇게 정죄하기 쉽습니다.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은혜로 회복되기도 하죠. 이렇게 진짜 사랑해서 기도하는 게 말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 미래 체험을 하나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보리.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가 죽으면 뭐가 나와요? 부활의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보리는 알다시피 이게 늦가을에 심어갖고 제일 먼저 이게 봄에 이렇게 추수하죠. 그러니까 항상 부활할 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음식을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밀로 체험도 하고 이 보리 제일 먼저 이게 추수된 이게 먼저 나오니까 음식이
곡식이 나오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체험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 아주 포도는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죠. 그럴 때 십자가의 내 죽음과 부활을 체험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남들한테 기쁨을 주는 포도 같은 그런 신앙생활. 포도라고 써 있죠. 그다음에 뭐예요? 무화과는 아주 우리가 무화과나무 이렇게 까면 아주 거기에 불꽃꽃이 많이 있는데 아주 이렇게 다양한 풍성함을 씨들 같은 게 많잖아요. 아주 풍성함을 말하고 뒤에 보면 이제는 뭐 석류는 이렇게 잘 우리가 한국은 요즘에는 외국에서 많이 들어와요. 이제는 옛날에는 한국에 석류를 까면 뭐 색깔도 빨갛지도 않고 시고 막 그러는데 진짜 좋은 석류는 이렇게 딱 까면요 막 붉은색의 알알이 많아갖고 얼마나 이게 생명에 충만함 이 알이 많잖아요. 생명에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저는 감람나무 이 성령의 감람 기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그럴 때 뭐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여기 왜 꿀은 뭐예요? 꿀은 사실 달콤하죠. 달콤해요. 근데 꿀은요 꽃이 있어야 돼요. 꽃이 만들어지려면. 근데 꽃만 있다고 꿀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연합적인 바로 이 곤충 이게 연합일 때 바로 우리에게 달콤한 역사 이런 영적인 음식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야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돌이 되고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 단단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함께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히 먹어야 돼. 그래서 뒤에 보면 우리가 이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요. 9절에 보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던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이렇게 보니까 여기 뭐냐 돌 나오고 철 나오고 동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것은 대부분 단단하고 이것은 무기를 만드는 철과 동은 결국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런 돌과 여기에 보니까 철과 동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원수를 쳐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갖고 그럴 때 그냥 그 땅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됐죠. 이스라엘.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핵심이 무엇이냐? 다 먹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하게 먹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합당하게 먹어야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는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조차도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뭐 나무가 다양했죠. 그러나 그 특별히 두 나무를 지정하면서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의미는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먹는 거예요. 잘 먹으면 사는 거예요. 잘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집니다. 교회 와서 이 교회는 왜 그럴까? 또 저분은 왜 그럴까? 가정에 우리 남편은 왜 그럴까? 우리 애들은 왜 그럴까? 늘 서로 사람 어떤 일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들. 따진다는 것은 뭐예요? 선악간을 먹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 맞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악간을 먹으면 다 죽습니다. 본인 먹는 사람은 당연하게 죽고 따라하는 사람도 죽이고 시험 들게 해갖고 우리는 어떠한 연약함과 실수가 있어도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회복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일 생각은 다 선악감. 일을 잘했어 못했어 이런 걸 따지면 안 돼요. 애들이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잘 보고 못하네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공부를 성적이 좋았어. 그러면 그런 가운데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마음. 공부를 성적이 안 좋았어. 그러면 그런 가운데 지혜롭게 마음 상하지 않게 공부를 더 기쁨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공부의 목적이 뭡니까? 뭐 점수를 잘 받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다 망치게 하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창세기도 먹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예요? 다 내가 애굽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애굽에서 먹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고
늘 예수님이 나의 뭐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날 거룩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쓴 나물의 느낌을 늘 거기서만 만족해서 안 된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더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야 돼. 하나님에 속한 만나나 생수를 먹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근데 여기서만도 만족하면 안 되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 몸은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성전이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럴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온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먹는 것으로 또 이루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마시길, 잘 먹으실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교제한다.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 것을 먹는 중이에요. 사실은. 어떤 대화를 한다. 또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 그 선악적인 이야기를 자꾸만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 그것을 듣는 것 같지만 듣는 게 뭐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렇게 자꾸만 들으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선악적인 사망의 열매를 먹게 되고 결국 시험 들죠. 그리고 교회가 멀어지고. 그래갖고 사람들 막 교회 떠나잖아, 종종.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냐. 그래서 구약에서 그냥 먹는 이야기를 레위기에서 많이 해요. 먹을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것은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교제할 사람을 파악을 정확히 해요. 저 사람이 살리는 사람과 교제를 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도 세상적인 사람과 자꾸만 그런 사람과 이야기하면 결국 그 사람은 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합당한 교제가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뭐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런 영적인 동역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이것이 사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먹는 거예요. 왜? 다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다 먹는 거. 먹는 자체가 받아들인다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먹음으로써, 애굽에서 먹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 먹는 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땅에 들어가서 경작도 하셔야 돼요. 밀도 먹어보고 보리도 먹어보고, 아멘, 포도도 먹어보고, 여러분들 무화과도 먹어보고, 석류도 먹어보고, 감람나무도 먹어보고, 꿀도 먹어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돌이 되고 철이 되고 뭐가 돼요? 동이 돼서 무기가 돼, 영적인 무기가 돼서 원수를 다 쳐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먹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읽고 보고 듣고 만나는 사람이 다 먹는 것임을 깨닫게 하사 영적으로 합당한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를, 믿음의 말씀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제 애굽에서 먹는 것을 넘어 광야에서 먹는 것을 넘어 좋은 아름다운 땅에서 먹는 것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단단한 성전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